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15절 끝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우리 새해 인사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백성 되어졌다라는 거.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것만큼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점에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가장 큰 복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 첫 인사인데요, 당신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그렇게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린 믿는 자니까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려드리는 그 소원 기도문, 제가 이번 한 주간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게요. 한 청년은 맨 끝에 별표 집어서 새해에는 꼭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뭐 손까지 들어요.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새해에는 꼭 남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같이 가정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소원을 좀 이야기하자라고, 하나님 꼭 이것만큼은 올해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래서 각자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저희 막내딸은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저희 사모는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는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올해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 그런 열망 아마 저마다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이 부분,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영어로는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뭐죠? 이거? 그 이거가 아니라 열망. EAGER 맞나요? 영어로는 NIV 버전에 보면 이 열망을 그렇게 표현되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열망,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으면서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 복음은 어디에 전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전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합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간절한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꼭 해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는 너희, 여기서 너희는 7절 말씀, 앞선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 그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전해지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와 동시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도 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 복음이 다시 들려지고 복음이 다시 그들에게 있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뽑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그분이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250만 명의 헤아립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가 은퇴할 쯤 됐을 때 어느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사역 중에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 즈음에서 깨달아지는 점이 있으신가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평생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할 쯤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또 거리 곳곳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목사인 저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지는 게 중요하고 우선이고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고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침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온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여.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충만하고 그 눈물의 기쁨, 눈물이 흐르는데 막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 3일 정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찾아와 주셔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열심으로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 살겠다고, 그동안 제 이름이 영광이었는데 그냥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가장 기다려지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했었던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랬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이게 구원의 감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감격이 주체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롭게 그 삶을 살아갔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떠올려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 복음의 소식 듣고 주님 영접하고 아마 기뻤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교회 오는 게요. 아마 좋았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막 웃음이 활짝 누가 건드려도 괜찮아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 감격이 아직 남아있나요? 감사해요. 한 분 대답해 주셨어요. 저 한 분도 대답하지 않으면 어떤가 했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그냥 하나의 빈 껍데기가 그냥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불행하죠. 참 슬퍼요. 알아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너무 잘 알아요.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이 이런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눈물이 없어요. 이제는 예배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복음의 내용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떤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냥 앉았다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이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다시 복음 앞에 너희들이 섰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강렬한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전히 내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이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내가 무엇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백성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여전히 그 은혜 아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으세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안 좋아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게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돈 없어도 돼요? 건강 잃어도 상관없어요? 복음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감격은 그러했어요. 주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좋아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지?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환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만약 그러하다면 지금 내 안에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만약에 조금씩 식어졌다면
저 멀리 선교지가 아니라 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2020년 우리의 첫 외침은 이겁니다. 2020년 하나님,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해주세요. 이게 시급하고 우선인 거거든요. 복음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은 진짜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힘에 겨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첫 외침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0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2020 다시 복음 앞에. 이것이 우리의 첫 외침이에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강렬하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나는 게요,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하면 떠오르는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실제로는 훈련 받거나 그런 선교사님은 아니세요. 평신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외모는 참 볼품없어요. 머리도 다 벗겨지시고. 김용희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전하는 어떤 그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큰 울림이 있어요. 그분의 출신을 보면 술집 아들인데 그냥 술집이 아들이라 망한 술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학력은 중학교 중퇴예요. 출신과 이런 게 별로 안 좋으면 그래도 성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성격이 아주 파괴된 인격. 그가 표현할 자기는 파괴된 인격의 소유자예요. 제대로 인생을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처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교회 주일 예배였어요. 그것도 억지로 끌려가서 예배를 듣는데 그날 말씀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듣고 그날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 표현에 의하면 홀랑 미쳐버렸대요. 그리고 그 증세는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 미친 증세가 더 심해진대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는 들어도 아무 감동조차도 없는데 그날 이 선교사님 이 메시지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고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질 못했대요. 평생 욕만 들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의 표현처럼 완전히 그 사랑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짐해요. 내가 평생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이 부럽지 않더래요. 뭐 대통령, 유엔 총장 다 부럽지 않대요. 복음의 소식을 접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5자녀를 낳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은 자녀를 이렇게 이름을 줘요. 5명인데 첫째는 순종, 둘째는 인내, 셋째는 응답, 넷째는 충성, 5째는 선교. 둘째 이름이 김인내예요.
살다 보면 승질 낼 때도 많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에 미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 5 이름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5 자녀를 다 선교사로. 한 번은 그 아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아프리카 오지에 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환경인 이 오지에 이 아들을 혼자 놓고 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남겼어요. 그리고 그 편지 끝머리에 이렇게 썼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심정이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외쳐요. 이게 나만 아는 복음이냐고.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도 외쳐요. 이 복음이 나만 아는 복음이냐고. 나한테만 들려진 복음이냐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냐고. 근데 어쩜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 복음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답답하고 어쩜 이렇게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입에서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말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어쩜 그 입에서 답답하다, 지쳤다, 못 견디겠다, 은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임했는데, 그 복음 안에서 충만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나는 늦게 부름받아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너무나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자기는 처음에 몰랐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알고 너무나 충격이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냥 팔짱 탁 끼고 어디 한번 나 감동시켜봐,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절절하게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영광아, 너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의 첫 질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4분만 대답하셨어요. 복음 하나로 충분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불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뭔가 더 첨가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하나만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목회자인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너는 정말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니?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은 뭐 책 사서 읽어보려면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그 책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 이야기예요. 곽희문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앞선 이 김용희 선교사님과 차이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스펙이 아주 대단해요. 입시 학원장이었어요. 잘 나가는. 그래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는 그냥 금연구역 정도만. 딴 데선 담배 피는데 교회에서만큼은 그래도 교회는 금연구역 그 이상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점심으로
해장을 했던 사람이고 사도신경과 사도행전을 구분을 못해요. 지금도 몇 분들은 사도행전은 뭐고 사도신경이 뭐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아프리카 케냐의 쓰레기 마을인 고로고초라는 마을에 한 가난한 소년의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감동이 부어져요. 그래서 그 가난한 소녀, 그 마을을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여러 후원단체를 통해서 후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성이 차지 않자 이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케냐로 떠나게 되어져요.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교회에 점심으로 해장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책에 얼마나 이 놀라운 그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근데 왜 여러분께 그걸 소개하냐면,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특히 아이들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세우고 거리 아이들 모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곳에 가면 보통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에게 좀 줄 뭐 어떤 선물도 있어야 되고 빵도 좀 줘야 되고 뭐 거기 물이 없으니까 우물도 좀 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병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곽희문 선교사의 아주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는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왜냐면 이 복음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철칙, 거기에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빵 없이 복음만으로 승부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보통 우리는 빵을 줘야 뭔가 그래도 마음이 동요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달라져요. 빵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고 가장 시급한 거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각성했어요. 그래, 복음이 우선이지. 아니, 복음이 전부지. 우린 늘 외치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근데 여기에 우리는 자꾸 뭔가 곁들여요. 자꾸 뭔가 첨가해요. 그래도 돈도 좋은 게 돈이라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참 도전받았던 것이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여러 행사들을 치르고 사역이 참 지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받을 성도들 나오라 해서 기도해주고 아주 기진맥진 쫙 주저앉아 있는데 이제 끝났다 싶은데 한 노숙자가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거리에서 많이 봐왔고 그분이 노숙자라는 걸 알죠.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오늘 상대할 수도 없어요. 상대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갑에서 돈 꺼내서 자, 줬으니까 이제 가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나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전한 그 예수 생명을 내게 좀 달라고. 이게 복음이잖아. 거기서 목사님은 머리 한 대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거 놓쳤다고. 거기서 끌어안고 같이 울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만약 거기서 그냥 돈 조금 몇 푼 쥐어주고 돌아가게 하면 그 사람한테는 좋겠죠. 그래, 자기도 편하겠죠. 근데 아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분의 간증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라고.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2020년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은 뭔가요? 복 하시는데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뭘까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 제껴두고 자꾸 딴 걸 구하잖아요. 딴 걸 원하잖아요. 알아요, 복음. 이제 됐으니까 이거 그만하시고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저한테 건강 좀 주세요. 저한테
이 땅에서 성공과 명예 주세요. 물론 여러분께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강렬한 외침,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2020년을 열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선결 과제가 뭔가, 그것을 풀어가는 해결, 솔루션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먼저 복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말로만 복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향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펼쳐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2020년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게 해주세요. 처음 만난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영향력을 흘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한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